시채널 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 천호제일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짜네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죠.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데까지는 이제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꿈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죽음이 끝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는 땅이 끝일까? 무덤이 끝일까? 아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이 있을까? 하늘나라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그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어준 이후에 부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천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단지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온 삶을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은 세계,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정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거처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서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훗날에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그랬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건강해서 이제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복되고 어떤 것이 안 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교회를 가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를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만 다른 것이지, 오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또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생명을 잃는 것은 오늘 똑같은 한 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는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꽃을 우리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요, 우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씨라고 하는 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씨가 땅에 우리는 썩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썩어지고 죽은 그 씨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늘의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혹은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이것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게 되고, 또 이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당한 가족에는 이 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제 10개월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월 후에는 그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탯줄을 끊게 되죠. 탯줄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의 힘들이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딱 잘려지는 순간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보다도 더 긴 세월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처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오늘 온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줬고,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한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그런 것을 어떻게 목사님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또 성경 신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69회나 거듭거듭 천국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축구 골키퍼를 보고 있었는데, 그 골키퍼는 그 옆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형님의 그 어머니, 친구 어머니가 그 벤치에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시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일 가요. 내일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골키퍼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에게 내일 가요, 가요. 그런데 제가 골키퍼를 보는 동안에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가 내일 하나님 가요. 저는 점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망령기가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제 이 축구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에게 지금 누구 형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급하게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그분의 집을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어머니께서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부자리를 깨끗한 것으로, 하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베개포도 바꾸시고 그리고 옷도 하얀 것을 입으시고는 그리고는 누워서 주무셨는데 그러시고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내가 골키퍼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하나님, 내가 내일 가요, 내일 가요, 그러셨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정말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깨달았고요. 그리고 천국은 가시는 분들이 아는구나, 내가 언제 천국을 가게 될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운데 이제 제가 성년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는 임종 순간을 많이 지켜보게 되기도 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늘의 환상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이 병원에서 암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 병상이 보이는 거예요. 병상이 보이는데 그분의 그 병상에 그 발 있는 그쪽으로 하늘에서 하얀 마차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얀 마차가 내려오더니 그 마차가 그의 발 위쪽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계 방향으로 11시 방향에 이렇게 한 45도 정도였나요? 그랬는데 그 마차가 쓰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영혼이 그 병상에 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더니 그 마차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간호하고 있었던 가족들을 향하여 그리고 병문안을 갔었던 저희 목회자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 이렇게 빠이빠이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차를 타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신방을 다른 가정들을 하고 한 오후 3시쯤에 그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이 열리는데 권사님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오더이다. 그런데 권사님의 영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빠이빠이 손을 흔드시더니
그러고는 그 마차를 타시더이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권사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권사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싹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 싹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고 며칠 있다 너무너무 평온하신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임종을 경험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임종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임종의 순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임종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이름을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냐고 다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가족의 이름을 부르더니 누구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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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끝까지 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종으로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한 1시간 이상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뭐 그 정도 그랬는데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시게 돼요. 살아나시게 되는데 그분이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임종의 세계를 경험하시는데 그 길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보석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분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임종의 세계를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거를 갖다 연달아서 반복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들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써가지고 그분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 가족에게도 그것을 선물로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느낌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상쾌하다는 거예요. 너무 상쾌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이 이제 그 임종의 세계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요 미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학벌 미련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미련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있는 가족들 미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좋으니까요. 뒤에 거 미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랬을 때 그 죽을 때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가족들이 후회를 하면서 살지만은 여러분 그 임종을 경험하신 그분의 얘기로는 그 돌아가시는 분은 전혀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만 이 계단 있는 데서 절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절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깨셨어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어떠셨어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드는 것 같고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종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임종하신 분이요, 하나도 미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지나온 삶들, 지나왔던 그런 과거의 모든 사건들, 상처들, 그 미움들, 아니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가족조차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련도 없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들의 가족, 주변들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67회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동화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차라리 눈을 빼서라도 아니면 팔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되고 꼭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지옥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얘기 역시 사람들이 에휴,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19번 무려 거듭거듭 하시면서 이 지옥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라날 때 저희 아는 가까운 누님이 옛날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날라리라 그랬죠. 그 날라리 누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그 가정이 날라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장례를 치르면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다 하지만은 그 3일 동안 집 안방 같은 데다가 그리고 나서는 병풍을 쳐놓고 운목에다가 이 관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밖에서 그냥 매일같이 화토치고 그리고 술 마시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 그 누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도 역시 그 운목에다가 관을 놨고요. 그리고 나서 병풍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풍 앞쪽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앉아서 이 관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가요, 이 남편의 관 옆에 있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잠을 잤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그 환상의 세계가 어머니에게 열렸습니다. 그 열렸는데 남편의 관이 있는데 그 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사이로 3명의 마귀가, 새까만 마귀가 그 남편을 향하여서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남편의 양팔을 이 마귀 한 명씩이 잡고 그리고 그 한 명이 이제 이 뒤에 어깨에 있는 데를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남편의 영혼이 스르륵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그의 영혼을 일으키더니 그의 남편을 갖다가 데리고서 창문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는 남편이요 막 버둥거리면서 그 3명의 마귀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막 이 버둥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 남편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깨는 동시에 남편이 이 창문으로 그의 영혼을 마귀들이 데려가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손하고 발을 갖다가 이렇게 쫙 폈습니다. 이렇게 쫙 폈는데 그 남편의 손과 발이 창문에 걸리질 않고 쑥 하고 통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버둥거리면서 잡혀가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안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안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밖에 있던 가족들이요, 안에서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졸도하니까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보니 그 어머니는 이미 누워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머니는 한편에서 깨우면서 저희 아버지 집으로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신 그 엄마를 향하여서 목사님 빨리 좀 와보시라 그러고, 그래서는 이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만 이제 그 어머니를 갖다가 가족들이 흔들어서 그리고 물을 적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깨웠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그 엄마가 통곡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통곡이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 3명의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거기 있는 가족들마저 모두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대 앞에 쓴다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으로 가요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 가족 중에, 그 목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15일 동안 이제 의식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으면은 이미 돌아가신 거죠. 기적적으로 15일 만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그 15일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까만 사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새까만 마귀 같은 게 오더니 자기의 혀를 갖다가 이 갈고리 같은 거로 이렇게 딱 집더라는 거예요. 딱 집어가지고 자기의 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끌고 가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15일 그 죽음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8년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깨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동생의 교회에 다니라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이 15일 만에 돌아오셔서 했던 이 첫 번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론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진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허구라고 하는 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너의 신념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결과가 없이, 실체가 없이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작정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은 결과가 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진리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요, 그 사람들이 학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망령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내가 먼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완전히 죽은 이후에 정말 부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승천이 있는지, 하늘나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확인시켜 준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와 너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마차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상쾌하고, 그리고 이전에 지나왔던 것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고요, 이전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22장까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전에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 것은 완전히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치 그 나라는 어떤 정도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장한 것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신부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거룩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성결한 이미지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의 그런 이미지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결한 이미지가 바로 그 신부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요, 순결함 그 자체요, 또 어떻게 보면 환상 가운데서 환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신부의 이미지일 터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예비하면서 단장한 것과 같은 그런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병 걸리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맛있는데 내가 잘 표현을 못하겠어. 그거 있잖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니까 어떤 거로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는 온갖 좋은 그 당시에 아름다운 보석들, 빛나는 것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제 표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이아 같기도 하고, 수정 같기도 하고, 벽보석 같기도 하고, 에메랄드 같기도 하고, 자수정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기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들마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아니 하늘에서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할 때마다 환영하고 내가 간다라 그래서 그 나라를 예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천국이 그토록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가난해도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 그 천국이 그들에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오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렸잖아요. 그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요,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그 김한란 박사님 아시죠? 이화대학 총장을 지내셨죠. 그랬는데 이 김한란 박사님이 죽으시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멎는다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장례식을 거행하지 말고 음악 예배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김한란 박사님, 그의 유언을 따라서 이 장례 예배는 여러분 눈물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화대학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환송의 그 천국 송별의 예배, 환송의 예배를 이제 하였던 것이 음악 예배가 바로 김한란 박사님의 장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오늘 구원을 받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셔도 됩니다. 왜 죽음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들이 이 키엘케고에 얘기하면 존재의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 미래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삶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려고 그러면 자전거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스케이트를 처음 타려고 그러면은 그 스케이트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다 존재의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앞에 거를 모르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잃어버렸던 행복 다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건강 다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명예 여러분 다 되찾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심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잘 준비해야죠. 오늘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살아봐야 여러분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80년 잘 사는 거하고 영원히 못 산다면 여러분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릴 때 1살, 2살 때 잘 살고 영원히 못 산다면 80년 동안 못 산다면 그거는 못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오늘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세상에선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정말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다시는 정말 물 한 모금 목에 축일 수도 없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그런 괴로운 인생, 물 한 모금,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지옥인데다 구더기까지 죽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더기는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를 파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다 먹고 나면은 그 구더기는 먹을 게 없어서 그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살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아니, 땡 잡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천국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라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 그 다음에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오늘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짜네, 내가 왜 몰랐을까?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 잘 믿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시고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며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